4장.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라면 그냥 대충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보아야 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약간 바꿔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어떤 마음,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이 납니까? 화가 납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진짜 이것저것 다 섞여서 뉴스를 볼 때는 화가 나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기쁨과 감사가 있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자, 참 그렇지요. 저도 요새 뉴스 같은 거 보면요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요 교회에서 종교시설, 교회도 아니에요, 종교시설에서 코로나가 걸린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말해보세요. 4%입니다. 4%. 전체 100% 중에 4%라. 근데 그거는 그냥 종교시설이라 교회만 딱 떼놓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완전히 막 바이러스의 온상같이 말하면서 쥐잡듯이 잡고 있습니다. 요즘 1000명 넘어간다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검사를 옛날보다 한 10배가량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많이 검사 돌려봐야 10,000명, 좀 많이 할 때 30,000명이었는데 요새요 10만 명 넘게 검사한대. 많이 돌리니까 많이 나오지. 그래서요 중요한 거는 인구 대비 확진자 퍼센테이지가 중요한데 그거는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코로나가 심해졌다는 말이 가짜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거나 저렇거나 상관없이 우리는요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 화가 나고 속이 상할 수 있지만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요나가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떠했느냐. 자,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보십시오.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아수르라는 그 당시 강대국이 핍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결국에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 제국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시대랑 세상과 너무 비슷하죠. 이스라엘이 교회고 아수르가 세상이다 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라. 자, 그 다음에요 아수르 제국이 요나의 전도, 설교, 선포의 말씀을 받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BC 765년 이 기록들에 의하면요 이때 전염병이 돌았대요. 어이구야, 전염병 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그게 떠오르지요.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2년 뒤에 763년에는요 일식이 있었어요. 하늘에 해가 가려졌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요 일식이 일어나면요 난리가 났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게 할 때는요 종교심이 강할 때는 이 일식 해가 가려진다 할 때는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라도 회개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일식을 설명하는데 저는 그 설명이 맞다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는 사시와 일자와 연한과 하나님의 징조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댔어요. 그런데 하늘에 해가 가려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주도 아니라 며칠 전에 12월 14일, 15일 그때 일식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관측이 제대로 안 됐다, 남미에서 아르헨티나 이쪽에서 관측이 잘 됐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쨌거나 중요한 건요
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전염병이 여전히 더 창궐해서 득세를 하고 있지요. 참 오늘 나라하고 너무 비슷하죠. 자, 그런데 아수르와 지금 우리 상황과 다른 점이 뭐냐? 아수르는요,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일식이 일어나고 다시 또 전염병이 재발하는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요 나라는 진짜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왔으니 얼마나 행색이 허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고기 위산으로 인해 가지고 요나의 피부 껍데기까지 녹았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바닷가에서 걸어오더만 막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 이렇게 전하고 그냥 하루길 대충 설교하고 가버렸는데, 근데요, 그 말을 듣고는 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해져 가지고는요, 왕도 선포하기를 모든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해라, 그리고 잘못한 죄 짓지 말고 악을 버려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나마 있다는 남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을 핍박하고 죽으라고 괴롭히던, 또 이스라엘만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리아라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초의 철기 문명으로 고대 근동을 통일했던 그 아시리아가 바로 아수르인데, 이들은요, 특징이 뭐냐? 정말 잔인했어요. 지배한 땅에 가가지고 얼마나 포악하게 칼과 피로 통치를 했는지 그 악행이 자자한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포한 백성들도 전염병과 일식의 상황 속에 마음이 겸손해져서 한 선지자가 외치는 그 음성을 흘려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지금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미 그 니느웨 성과 같이 큰 고난을 통해서 회개의 외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세상이 지금 바라고 찾고 있는 외침은요, 교회, 종교의 자유를 달라, 예배 모일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외침,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라기보다는요, 지금 왜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왜 사회가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가? 이것이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며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으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환난의 때가 곧 닥친다. 이 메시지인 줄 믿읍시다. 이것이 우리가 남겨진 자로서 해야 될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물고기 뱃속에서 3일낮 3일밤을 지내게 하시며 다시 이 세상으로 돌려보내듯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분명히 천국가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다시 세상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돌려보내신 이유가 선포하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포해야 할 핵심 말씀은 뭡니까? 자, 1번, 생사화복은 누구의 주관이다? 하나님의 주관이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요, 살고 죽고 잘되고 혼나고 이 모든 건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잘 들면요,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십니다. 재물 얻을 권세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이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말하지만 여러분, 그 기적은요, 우리 한국 사람의 부지런함과 똑똑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말씀은 증언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이 중에 부자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십시오. 존귀한 자가 되고 싶은 분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 드십시오.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예비된 자로 준비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얼마나 귀한 것을 담아주실지 누가 압니까? 다니엘이 그랬고요, 그 세 친구들이 그랬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시는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도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시국이 해결되기를 누구에게 바라고 있습니까? 백신 개발. 그것이 진짜 코로나를 끝나게 할까요? 그 다음, 정말 이 경제가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걸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미국, FRB? 아니면은 기업들, 우리나라 같은 삼성?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세상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 낙수효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낙수효과는 대기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님께서 회개를 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으로 끝나면 안 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가 뭡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의 멸망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 같은 건 예비하지 않으셨다고요? 그거는요 자기 생각이라, 철학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뒤에 끝이 아닙니다. 바다 끝에 가서 죽어 자빠져 있어도, 물고기 밥으로 산산조각 나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불러일으키시며, 땅 밑에, 아니 화장을 해가지고 다 태워져서 공기 중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내셔서 심판대 앞에 세우십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회개에 관련된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너무 많지만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주의 복음이 선포된 지역,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진 지역, 거기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누구부터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부터 회개합시다. 우리부터 깨어납시다. 말씀을 거울 삼아 그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가슴을 찢고 주님께 힘을 달라고, 나를 씻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천국이 우리 앞에 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는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천국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선포해야 할 핵심 말씀 세 번째는요,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거짓말 어제도 했는데요, 저는 어제도 부모님 말씀 불순종했는데요, 이런다고 전부 다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데 가장 걸림이 되는 큰 죄는요, 믿지 않은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서도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믿음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내뱉지 않은 나의 의심의 말 한마디가 내 자녀의 자라나는 믿음을 꺾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던진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이 나 자신을 병들게 하고 우리 가정의 이 말, 복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의심의 말, 믿지 아니함으로 심었던 모든 죄, 쓴뿌리들은 주의 은혜로 제거되는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심어서 믿음으로 복받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밑에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죄는요,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는 그 죄를 보신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미 천국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서지 않았어도 그 사람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너는 영원한 불모.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 아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요, 예수님밖에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이 시대에 전해야 할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요,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 그 나라는요, 요나의 회개, 그 말씀 하나 듣고요, 어떠한 회개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가축까지 다 금식하고, 어른부터 애까지 할 것 없이 다 금식하고, 그 다음 또 회개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베옷을 입고, 그뿐입니까? 자기 하던 모든 죄를 금하는 거예요. 진짜 이러한 회개를 며칠 동안 해라는 기약도 없습니다. 40일이 될지 하루가 될지. 근데 하는 거예요. 왜? 살라고.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의 목숨 하나도 건지려고 그러한 철저한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 영원한 인생을 위한 회개를 우리가 얼마나 더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회개를 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로부터 일주일만 금식하며 기도하라 해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생각 다 내팽개치고 교회 와가지고 밤낮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를 구해라, 아수르 백성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울부짖어라, 그렇게 말한다고 여기 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부터도 자신이 없어요. 합니다. 근데요, 더 감사한 건 뭔지 압니까?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그 무거운 짐을 누가 해결하셨느냐?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내가 금식을 하지도 않았고, 내가 죄를 잘라내지도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목이 터져라 부르짖지도 못했지만 그 아들의 이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사망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그네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요나의 외침은 회개를 명하였지만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요, 회개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마음에 있습니까? 예수님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만으로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다. 저도 그 사실 생각하면요, 너무나 놀라워요. 올 한 해 지나면서 오늘 생각하는데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주 다른 모습으로 서지 아니하고 말씀 전하는 목사로 사명 감당하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갈림길이 있는데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잘 나거나 못 나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 맡기신 줄 믿고 이 자리 사명 붙들고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사명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 붙잡읍시다. 주의 옷자락 붙잡읍시다. 그럼 삽니다. 아멘. 우리 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이와 관련된 말씀으로는요, 우리 히브리서 우리 보았던 4장 14, 1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바로 제사장이 계시대요. 그것도 큰 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를 다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의 길을 피로써 열어주신 그 예수님.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길이 막히고 예배가 드려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길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찢으시며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기도해도 은혜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진짜 바쁜 가운데 눈곱 떼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많이 머무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기 안에 생명이 있고요, 거기 안에 양식이 있고요, 거기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올 한 해 내년에 주신 말씀,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될 말씀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씀이라.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까? 먹고 살기 힘듭니까?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과거 지금보다 더 살기 힘들고 아무것도 없던 때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읍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믿지 아니했던 죄를 회개하고, 믿는 자는 요나같이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아멘. 자, 그럼 우리 요나를 한 번 더 봅시다. 누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요나를 통해 보면요, 첫째, 요나처럼 죽음을 체험한 자가 말씀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시기를 겪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말씀의 도구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입니다. 그냥 이제 고침받았으니,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으니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어려운 가운데, 그것도 예비하신 환난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목적은요, 반드시 복음의 일꾼으로 쓰시려는 거예요. 요나와 같이. 이제 여러분이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지금 환난 때문에 어려워져 있고 말씀에 줄여 죽고 있는 이 세상이요,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 살아날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어둠도요, 작은 포롱불 같은 빛에도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크고 작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요나는요, 대충 전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설교 오래 안 하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암만 간절하고 성도들 많이 먹이려고 그런 욕심으로 해도요, 사람의 뜻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 요나서의 증언 아닙니까? 살아날 자는 살아납니다. 들을 자는 듣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변해도요, 안 들을 인간들은 안 들어요. 그런 자가 없길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가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거는요, 내 뜻이 다가 아니다, 그걸 깨달아요.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긴 내 고집이 꺾어져야 돼요. 내 개똥 철학이 내려놓아져야 돼요. 아무리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어도요, 하나님의 지혜는 발끝에 때만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서라면 설 줄 아는, 하나님 뜻을 즐거워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다 해당하는 거라. 1, 2번은 몰라도 3번은 다 해당해요. 그러한 복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나에게 일어난 아주 미묘한 사건이 4장에 일어나는데요, 이미 말씀도 전했어요. 니느웨 도성이 회개도 했어요. 이걸로 해피엔딩 끝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요, 굳이 한 장 더 우리에게 주셔서 4장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4장의 내용은 뭐냐? 요나가요, 죽고 싶어 하는 거라. 왜?
그냥 말씀 전하기도 싫고 저것들 회개할까봐 오히려 겁이 났던 아수르, 빨리 재앙받아갖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그 원수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 회개해가지고 살아나 버렸네. 그거를 보고는 이 요나가요 못마땅해갖고 아이고만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 어떤 일을 벌이시느냐, 박농쿨 하나를요 싹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때 요나가 뭔 짓 하고 있었냐 하면요, 초막을 하나 지어갖고 거기에 딱 지내면서 니느웨 성이 망하냐 안 망하냐 그거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40일 뒤에 망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더운 날에 땡볕에 요나를 보호하시려고 박농쿨이 그늘을 싹 만들어주겠어요. 그랬더만 이 요나가요 그 박농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이고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암만 뭐 코로나가 뭐 지 할배가 온다 해도 우리 인생에 소소한 즐거움들이 있다 아닙니까? 기뻐하는 것들이 다 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거를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 뭐 큰 거를 읽는 거 아니라 아주 소소한 거, 아주 작은 거, 근데 내가 되게 좋아했던 거 그거를 읽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요 이 기간 동안에 앞니를 잃었고요 제가 그나마 좀 자신 있었던 눈썹이 그나마 좀 잘생겼는데 이 눈썹에 흉도 생기고 코도 좀 그래도 자신이 있었는데 코도 이래 흉터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 요나는 그 박농쿨이 자고 일어났더만 이 벌개가 갉아먹어갖고 다 죽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햇볕이 쫙 내려 쬐니까 뭐라 말하느냐, 빨간데 보십시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게 뭘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세상이 망할 세상이라고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인간이 죽고 싶어 할 때는요 진짜 별것 아닌 작은 것 때문에 죽고 싶어 하는 거야. 고작 박농쿨 하나 때문에 죽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왜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이유는 하나라.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너무 멀어. 하나님은 지금 멸망당할 내 백성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은 걸로 하늘에선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마치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상황, 잔치가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처자들은 꽁에 있는 것처럼 요나가요 못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저 백성들은 죽지도 않고 그나마 내게 기쁨을 주던 이놈의 박농쿨은 말라 시들어져 버렸네. 그러면서 불평불만. 하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야,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두 번이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까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살아난 것 때문에도 성내고 이제는 박농쿨 때문에 성내고. 야, 네가 어째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잘못됐어.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 안 하세요. 야, 네가 어찌 옳으냐?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생각을 좀 해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을 해서 깨달을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시국에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정말 옳은 마음입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자로서 정말 바른 마음입니까? 이 시국을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 전하기에 제일 최적의 상황, 전염병과 일시까지 다 일으키셔가지고 이제 복음만 뿌리기만 하면 추수할 것들이 널려있는 그러한 상황, 가을과 같은 추수 직전의 상황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어져가지고 원망불평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으로 보입니까? 그게 믿음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시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달리 봅시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단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세상이 살고 죽는가를 판가름했어요. 요나가 지 혼자 살라고 세상 이런 거 꼴도 보기 싫다 하면서 다시스로 가버릴 때는요 세상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요나 자신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지경에 처해졌어요. 그러나
요나 하나 돌이키니까요, 세상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아주 작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던 것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집에서 기르던 개 한 마리 죽었다고 진짜 그 충격 때문에 생각만 하면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도 있던데.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다같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세상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 전염병 때문에 벌벌 떨며 교회라도 원망을 해야지 속이 후련한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며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자기들을 위해 얼마나 좋은 일을 해줬는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게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조차도 누가 아끼신다? 하나님이 아끼신다. 아니, 하나님이 아끼신다는데 뭘 더 따지고 자시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의 그 귀한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복음 들고 나아가서 전할 자는 먼저 구원을 경험한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 들고 나아가서 이 세상이 정말 필요로 하는 말씀, 두려워 죽고 진짜 간절히 애타게 바라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 전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이는 세상이 빨리 망해서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오늘도 한 명이라도 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뜻을 내 마음에 품고 나도 눈물로 기도하여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이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세상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이 빼앗겼던 자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배 타고 멀리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요나 때문에 다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세상이 바라는 그 줄여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싸움도 좋고 따지고 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진짜 원하신 건 이 세상을 살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나의 소중한 것을 읽는 마음으로 하나님, 세상에 죽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세상이 멸망당할 것을 안타까워하며 주님처럼 세상의 생명을 아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